19장,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보시죠. 22절. 그가 애봇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거라.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 의복 제조하는 내용이 지금 39장 1절서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구 규례를 준행하는 내용 중에서 나와져 있는데요. 성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라고 하는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과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성전. 이 성전은 지금 시온성 우리 다윗성에 세워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시편 113편인가요? 거기서 이 헬몬산으로부터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리는 은혜의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 머리로부터 그 다음에 이 단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일이 이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만나는 일. 이 하나님하고 만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거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걸 드리게끔 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 때도 여전히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게 되어져서 화목제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한, 성구에 대한 제조를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제 그 제복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그것도 이 안에 이제 이 견대를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여기 12보석을 달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제 긴 옷으로 해가지고 청색 옷으로 짜가지고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이 과정의 모든 일들도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머리로부터 수염으로부터 해가지고 옷의 단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두 번째 돌판으로 해가지고 이 두 번째 돌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전부 규례로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례로 되어져 있고, 이 규례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재단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제사장에 대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언급되어질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사는 이제 제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제사의 3대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로 해가지고 죽으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단 한 번의 제사를 이미 알고 지금 이 구약을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역순이도 하겠죠.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걸 가지고 지금 모형을 설명을 해가니까 여기서 뭐 모형적인 거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실체에 대한 걸 설명하다 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이야말로 여기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 천지 물론 이 천지 안에 우리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궁창으로 하늘을 갖다 두셨는데 이 하늘에 이 성전에 의할 것 같으면 하늘의 휘장을 두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늘을 보좌로 그 다음에 이 땅을 당신의 발등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거를 하나님의 거처로 이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 행위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1년에 3차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나 이렇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보게 되면 이거야말로 눈 뜨고 있는 시간이 다 해당되어지는 영적 제사의 그런 준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관상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마무리에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내가 파도만 보았고 그리고 바람은 보지 못하였구나라고 하는 자조적인 그런 그 대사로 영화가 끝을 맺는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주로 예고편으로 해가지고 다 보는 걸로 대신을 또 하기 때문에 볼 시간도 그렇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고편 내지는 이제 그에 대한 회자되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성경 기자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고 하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들의 어떤 관심이 머물러져 있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세속적인 거야. 그리고 초보적인 거야. 그리고 유아적인 거야.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이렇지 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것은 현상이죠. 현상. 사람들은 이 헬몬산으로부터 지금 이제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이 모든 어떤 천재에 대한 이런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안녕을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갖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시인의 기자는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도움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도움이 온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보이는 걸 믿는 거는 우리가 그냥 확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념. 이런 가시적인 걸 믿는 거는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이제 증거이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시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초보적인 거예요. 우리가 머무르고 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북망산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제 죽게 되면 북쪽을 향해 가지고 묘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이제 허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넋을 기리는 이제 그런 그 행사를 다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께로부터 만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런 그 일을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조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학의 기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하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지, 그 다음에 이 천지의 가운데 있는 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지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차 이 하늘의 하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 하늘의 하늘을 존재를 갖다 믿고 있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의 지금 제사장 옷 또는 뭐 제사장으로서의 승천 문제 이런 것이 언급되어져야 해 아래 거 가지고 여기서 뭐 얼마를 가지고 있냐, 뭐 몇 년을 더 살았냐 이런 걸 가지고 복 운운한다는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건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그런 치수 가지고 복을 재단하는 게 아니다. 신령한 복, 이것은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늘까지 또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인 가운데 특별히 몇을 골라가지고 요런 길을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갖다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갖다 열어주셨어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길을 갖다 우리한테 열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길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인데, 우리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이 그 간 길을 갖다 가게 되어지면 거기 생명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근원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뭐가 이게 비춰봐야 뭐 가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열매가 어떻게 되어질 건지 아는 게 되어지는데, 이건 당장 가지에 난 것만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 이야기는 뿌리가 없는 학문에 우리가 매달려서 사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좀 더 이 근원적인 거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주었고, 그리고 이 근원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이런 폭넓은 시야를 우리한테 이제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배워가는 지금 이 제사의 이 규례를 이루는 두 번째의 돌판을 가지고 이 규례를 완성하는, 이거야말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한 생명을 이루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 가지고 한 생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적어도 이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겠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뭐 이게 뭐 기쁨이니 뭐 저기서 무슨 애환을 이야기하는 것도 유치스러운 거예요. 유치스러운 거. 여기서 말하는 애환들은 유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이제 물론 뭐 우리가 내재와 초월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여기선 이 내재라고 하는 이거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원론적인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원론적인 걸 이론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내재적 초월을 믿는 우리의 세계관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재와 초월이 같은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될 그런 그 주제는 아니에요. 왜? 초월이라고 하는 건 내재를 감싸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적이고 수단 내에 멈추는 거지만 이건 목적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과 수단을 동일시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은 철저하게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그 수단인 거지, 이 삶의 목적이 있지 않다.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수단을 목적화하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버려요. 이걸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그게 승리라고 믿어지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목적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악의 수행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악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저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어떤 이 목적 앞에서, 이 내재적인 수단의 그 목적 앞에서 그 목적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짐승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것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니,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뭐, 다 이게 정은 이치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짐승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나를 포기하게 되어지고, 나의 목적을 포기하게 되어져도 궁극적으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이걸 갖다 인정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뭐 성전의 규모가 어떻고 뭐 12지파의 땅 지역이 어떻고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건데 실상을 우리가 모르고 모형적인 걸 12번 뭐 꿰차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실체적인 이 생명에 우리가 한 생명에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우리가 가지고 이 지금 뭐 길지 않은 이 삶이지만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놓치게 되면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감에 인해 가지고 요즘 한국 사회의 아픔이 뭡니까? 이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이런 약한 세대들에 대한 반발이에요. 왜 뭐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들한테 칼을 대가지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합니까? 뭐 노가 있으면 그 노가 강한 사람한테 향하지 않고 약한 사람한테 향하게 되잖아요. 이게 양극화 현상이 만들어지는 아픔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성도들은 이 양극화 현상을 극복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강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권세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보여주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지 오히려 이걸 갖다 포기하고 뭐 예수 믿는 게 힘드냐 까지가 포기해버리자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논리를 갖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는 것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그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행위에 머물다가 갚버리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 새 생명에 참여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따라서 살다가 마감을 하다 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진리로 해가지고 궁극적인 걸 보게 하시고 참 생명에 참여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그 은혜는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이런 보화를 우리한테 주셨다. 그런데도 욕심 부린다고 한다면 그건 뭐 막을 방법 없죠. 뭐 그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됐고 그분이 모든 것을 위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여기서 껄껄거린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못 말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너희는 구원할 길이 없다. 그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했던 사역을 성령이 와가지고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걸 우정부정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경애는커녕 인식의 기초서부터 틀려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니까요. 우리 진리 인식의 기초가 교훈을 듣게 되어지면 깨달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깨달음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 그대로 가지고 관념적으로 주지주의적인 거나 또는 뭐 주의주의고 주정적인 이 부분적인 감정에 우리가 얽혀매이게 되면 우리는 이 온전한 생명에 참여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 우리가 향해가지고 끊임없이 강구할 일이죠.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의 문제고 우리 존재 이유인데 왜 사니? 하나님 경외하면서 성령이 위해서 삽니다. 경외 못하는 일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생의 본분이 이미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장 기초가 흔들리는 일인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 일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그 과정들을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수단으로 이해했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분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나를 기꺼이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복음의 길인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이걸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겨가지고 모르겠다고요. 여기서 뭐 짐승 권세로 뭐 칠두식각 권세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깨부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되나요?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죽은 것 같으나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 그래가지고 언약 백성들을 압제한다니까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는 결국은 짐승 권세 아래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안 놀면 되지. 그 왜 짐승 권세 거쳐 놀면서 내가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응응거리고 우냐고요. 짐승 권세가 안 놀면 되지.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난 너 종 안 할 거야. 나는 주의 종 할 거야. 주님께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뭐 하면서? 행세하면서 살려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배우는 수단이지.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누려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원한을 품고 한을 품고 그러고 살아가냐고요.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쪽에 게 없는데 이쪽 게라도 채우고 싶겠죠. 가슴이 허전한데 뭔가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 뭐가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질 게 없어. 그걸 이쪽에 생명으로 해서 채워지면 모르겠는데 이쪽에 걸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고 끝이 없어요. 무조갱이거든요. 이게 밑이 없는 항아리예요. 여기다 뭘 집어넣어서 채워지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우리가 이 승천하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길, 오늘 우리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의상을 통해 가지고 이 길을 확인했다 해가지고 진정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무궁토록 그분을 찬송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복장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복장 터져요. 여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장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니까 복장 터지는 거야. 무슨 색깔로 하고 무슨 색깔로 하고 보석이 뭐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만 나오니까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는 율법주의에 웬 율법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아무리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율법의 종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갖다 보니까 단 하나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뭐 이런 그 복장의 그 규례가 뭐 복잡하고 다단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예수님을 만나는 전부 은혜의 수단들이 되어진다. 그것이 이제 그 22절서부터 26절까지 소개되어진 건데, 재미나게도 이 규례는 모세가 언제 받은 걸까요?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했잖아요. 그럼 언제 명령을 갖다 하신 거죠? 첫째 돌판책이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둘째 번 돌판인 은혜로 해가지고 이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으로 주어진 걸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둘째 번 돌판으로 해가지고 은혜로 이것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복음에 이르는 거예요. 양대 언약을 우리가 상실했고, 그런 가운데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해 간 것이다. 자, 27절 속옷과 관죄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가는 배로 이 속옷을 짓는 것은 고급 옷이에요. 그렇죠? 요즘 속옷을 보통 40수 정도로 만들게 되면 고급 옷이에요. 근데 보통 남자 팬티를 갖다 만들 적에는 30수 정도로 30수. 조금 걸어요. 그리고 이게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싼 옷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솜 한 파운드로 해가지고 얼마나 길이를 갖다 빼낼 수 있는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40이라고는 길을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가늘겠어요. 그냥 만지면 보들보들하죠. 비단 옷 입은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입는 거친 그런 그 옷을 갖다 입는 배옷을 갖다 입고 죄를 갖다 고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지금 고운 세마포로 입어요. 특별히 선택되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그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서 옷을 해 입었던 그런 그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지게 되어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모형적으로 해가지고는 무화과 옷으로 입었던 이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해 입히잖아요. 가죽 옷.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이 속성은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가리려고 하는 이런 걸로 가득 차져 있어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만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있는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얼굴 들고 다닌다고 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입는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원리고 우리 여전히 여기서 변변치 못한 삶을 살지라도 여전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근데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거기 이제 머리에 수건이에요.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어진 거야. 언약대로 이것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언약대로 승천되어졌다는 이야기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또 해가지고 여전히 성도들의 이 삶을 성도의 삶, 전 인격적인 삶을 믿음의 삶으로 완성하셨더라 그 이야기예요.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성도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다.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들이 또 30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생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뭐 요즘 그 뭐 태양의 후예는 구어가 단결 아니에요, 단결. 우리는 성결인데 성결. 그 해 아래서 걔네들 그거 가지고 이번에 뭐 상을 갖다 휩쓸었더구만. 그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단결에. 우리는 성결이에요, 성결. 하나님 나라에 성결이 있다.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결되어지는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이 결국 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열매. 그것이 우리 견인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셔요. 근데 뭐 믿음으로 되어진 거지 뭐 우리 행위가 필요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칠 게 없잖아요. 뭐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바칠 땐 바칠 게 없어요. 그거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이야기야. 바칠 게 없어요. 뭐 머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빈 이를 갖다가 가는 거야. 뭐 이게 고기는 씹어야 마시려면요. 음식이 있어가지고 뭐가 씹어야 이게 양식이 되어지는데 양식도 없는 비이만 가는 거야. 빈 이만. 그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들한테 비록 작은 그런 그 열매지만 기꺼이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전의 문지가 될지라도 그걸 가지고 기뻐한다고 한다면 작은 열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 게 없잖아요. 저기서 무슨 뭐 기둥 노릇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지. 아유, 저는 문지기도 좋아요, 주님. 그냥 주님의 집이라고 하면 문지기도 좋아요.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 견뎌요. 왜? 이 세속 논리에 의해 가지고 상대적인 우월을 갖다 자꾸 차지하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걸로 하다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바치는 우리들의 경건의 훈련 열매도 결국은 빈 열매밖에 없다. 작은 열매. 이게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귀하게 볼 수가 있어야지. 작은 것도 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던 이 배우던 이 버릇 때문에 작은 거는 늘 차지도 않아. 뭐 성도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근데 뭐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게 우리 교만이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를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 거기 포함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전부 거기 해당되어진 것들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다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다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잖아요. 작은 것도 이게 은혜인데 아니 신체 불구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닌가요? 근데 이 세속적 논리로 보게 되면 이왕 건강한 몸 줘가지고 구원시켜주지 왜 나한테 지체 부자유자를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시킵니까? 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그래 넌 그럼 여기서 그냥 살아. 그렇게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다 감사의 조건이다. 그게 모든 공간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심령 상태예요. 감사, 범사의 감사. 이게 공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이런 그 천지를 갖다 뛰어넘는 그런 가운데에 섭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항상 기뻐하는 건 왜 기뻐하게 돼요?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뭐 이런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열매로 소출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간적 개념의 이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겠다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놓치게 되면 있으면 호호거리고 없으면 삐죽거리고 뭐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삶이 전혀 굳은 데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지존대로 해가지고 들쑥날쑥 해버리니까 이거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데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지형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분명히 이 주어졌던 삶은 우리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걸 믿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죠. 불만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서 작은 것에 기뻐하고 세상 사람 논리로 보게 되면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감지됐을 때 우리는 거기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다 하고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32절서부터 43절까지가 성막과 성구 정돈하는 이야기예요. 정돈. 왠지 뭔가 규모가 참 잡혀져 가는 그런 그 일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교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거를 제작할 때 했을 때 전부 분업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일일이 맞춰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친 게 아니에요. 보여준 시향을 따라가지고 다 부분적으로 제작을 갖다 하고 뭐 기둥은 기둥대로 막은 막대로 또는 뭐 이 제단은 제단대로 물두멍은 물두멍대로 다 시향을 따라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가져온 거예요. 역사를 다 마쳤어요. 근데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것이 마쳤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이 몸, 성도들의 삶을 대하여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표현하다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너희 몸뚱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삶, 성도의 삶의 어떤 그 열매로 해가지고 그걸 들어야지 세속적으로 이 썩어가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네가 동급으로 취급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져가는 성전. 우리들 이렇게 각자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해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집이 다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이 집이 완성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그 집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 아닌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대요. 그런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조건이 이걸 마다하고 이걸 취하겠어요. 정신 없는 일이지. 이걸 깨달은다고 한다면 10번 이거 포기하죠. 10번 포기를 하지. 그리고 온전히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영원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찬양에 참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40장까지 이제 출애굽기가 40장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양쪽으로 3번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막과 성구 이 정돈이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성막의 성결의식 명령이 있게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만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은 곧 그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이 되어지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지듯이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완성이 곧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완성을 시켜가신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자그만치 그 교회의 교리를 이신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걸 놓치게 되면 지가 뭘 했네 해가지고 여기서 자랑을 또 할 거예요. 자랑을 하다가 곱갈아지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지어져 간다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는 우리는 결코 그런 데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제사장 직분을 위한 아론 집안의 성결 의식이었어요. 17절부터 33절까지 성막의 제조 완성이 이제 되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그 부품으로 해가지고 납품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완성을 하는 건 모세가 이걸 해야 돼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조립도 다 명령하신 대로 되어져요. 이 시향은 어디에서 본 시향이라고요? 모세가 하늘에서 본 형상의 휘장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모형과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를 지금 보고 디자인을 갖다 했고 명령을 했고 명령대로 제조를 갖다 했고 지금 명령대로 조립을 갖다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기도를 갖다 하는 걸로만 해서도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지어져가는 성전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주기도가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다른 기도를 열날 하는 것보다 주기도 한 번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물론 구체성은 떨어질지도 모르죠. 개인적인 기도로 해서 구체적인 건 나름대로 그 구조에다가 우리가 넣는 한이 있어도 이 주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가는 성전인지 어떻게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는지 은혜를 깨닫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2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오셔가지고 다 되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복음서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 사역을 완성하셨더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해서 완성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예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기도 드리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그 기도나 성도들이 여전히 이 제단에 바쳐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관제물로 우리가 여기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예요. 그런 그 간구가 전부 기도가 되어져 가지고 상납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되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기도가 누구의 뜻대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라니까요.
내게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기도만 하나님께 상납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두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 그래서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 제물로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한테 발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했더니 한 발 더 나와가지고 목욕시켜줘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목욕 혼자는 필요가 없다. 발 씻기는 걸로 해가지고 죄 사함의 원리를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걸 지금 또 우리 아버지의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발 씻겨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랬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신앙에 대한 걸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그랬던 장로님께서 내가 모처에 가가지고 성도들의 발을 씻겼고 이러는데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성도들의 발이 아니라 자기 발이나 잘 닦으라.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이야기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자기 그렇게 나쁜 소리 했다고 해가지고 썽지를 내갖다 내면서 무슨 내가 사병들의 발을 씻겼고 어쩌고 그 얘기를 못 들어 해요. 성질 났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게 되면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했던 어떤 형식은 남았는데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본질은 없어.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그런 그 결과물로 나타나곤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것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래서 34절로부터 38절까지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소개되어져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물론 또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시는 이 제사의 이런 그 원리에 따라서 지어져가는 성전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학습이라고 이야기했다 한 거야. 학습. 이게 배우고 익힌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런 거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뭘 배웠다고 섰다고 하고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익혀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경건의 삶을 경건의 훈련을 해가면서 이걸 우리가 익혀가는 일이다. 그게 34절서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것이 오순절 때 그 성도들 앞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불이 마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또 그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같이 휘몰아치는 그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소개를 했다 했잖아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 그거를 이미 초대교회 때 완성되어진 걸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오게 되면 바람소리와 같이 온다고 해야죠. 마이크에다 잡고 쉬쉬 소리나 내고 이게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바람 부는 것 같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시적으로 자꾸 수단에다가 임하려고 하니까 슉슉대고 그게 쓸데없는 짓을 하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자기네들 놀이감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보에다 소개해드렸죠. 신적에는 몇 위가 있는가? 예, 신적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는 홀로 참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이 있어서만 다르다. 위적 위에서만 틀리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아느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 동등한 예배가 되어지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 알기는 대단한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내기가 두려워하잖아요. 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내면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묵음을 갖다 한다든지 그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성령을 이야기할 적에는 완전히 자기네들은 무슨 놀잇감이야. 자기네들 도구야 완전히. 그렇게 이 성령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는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어요. 성령의 역사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본체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마치 자기네들이 뭐 가지고 노는 것 같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 목사는 자기가 뭐 어떻게 했을 때 뭐 조명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저기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갖다 미혹을 다 하고 그래요. 아니 성령이 지금도 역사를 갖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등불처럼 저렇게서 빛으로 가지고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충만한 것이니까 여기에 충만한 것뿐. 하나님의 이 충만성을 갖다 모르니까 이 부소부여하신 분 아니에요. 없는 데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 어떤 그 일베가 또 석고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이름을 그랬더라고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손되어지는 바람에 또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그랬던데, 뭐 어디에 없어요. 실체인데. 일베는 실체인 거예요, 실체. 근데 그거를 마치 어떤 뭐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표상을 갖다 내세우고 이런 장난을 갖다 치는데, 하나님의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그래 값없이 여기는 일들, 그 성령이 역사를 또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는 점쟁이가 뭐라 그래요?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바로 쳐버리죠 그거. 뭐 성령 하나님을 돈 주고 사? 너 죽어볼래? 제거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끊임없이 그런 거 가지고 장난을 갖다 친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힘을 안 주시고 조건을 안 주시게 되면 기도하시고요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쉬시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딴짓 하다가는 여기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심령을 움직이셔요.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깨달음도 없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알아지는 그런 것도 없고, 믿어지는 것도 없고, 근데 또 경외가 나와요. 웃기는 일이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식의 작업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게 하셔요.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뭘로 다른 데를 가요. 여기 사는 거지.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보통 인내 아닙니다. 성막이 이거 조립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수시로 이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몸살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쪽에 한번 가가지고 대체적으로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지내게 하셔요.
그래서 뭐 전쟁도 하고 뭐 정탐도 하고 이런 일을 다 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2년 동안 또 방황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그 동편까지 인도를 다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년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해 그래도 쉴 만큼 주시고 가셨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했다? 보았더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갖다 보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뭐 우리 확인되지 않은 길을 갖다 더듬어가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불빛으로라도 보여주는 그 길을 갖다가 따라가는 일이다.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는 그런 그 진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온전한 데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진행은 곧 현대 신약 성도들의 진행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걸 다 이루시고 진행되어진 거니까 그걸 이루시는 것이 서신서의 이야기예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한 길로 갔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온전한 대로 가게 하셨더라, 언약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더라,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으로 흩어져 있는 한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계시길 빌면서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